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요,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그렇죠, 지금 이곳에 하늘 천구 천사가 진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사안에게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훨씬 많으니라.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요,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지교회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요, 그곳에도 파송됩니다. 우리 울릉도에도 파송되고, 영국에도 파송되고, 미국 잭슨빌에도 파송되고, 평택에도 가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응답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응답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금토 이틀 동안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덕평에서 전국에 있는 중직자들이 모였죠. 모였을 때 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모습, 이들이 누린 비밀, 이걸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중직자들이 있고요, 우리 예비 중직자들 있고, 앞으로 렘넌트들도 중직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던 이들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시대를 중직자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제 1강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이제 미자립 교회 시대.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실질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질까요? 왜 세상은 점점 혼란해질까요? 성경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세의 찬양인데요, 모세의 찬양에도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31장에 여호와께서 낯을 가리시는 시대가 온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언약 놓치고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낯을 가리신대요. 여호와가 낯을 가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안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내일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갈수록 이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임하는지 모릅니다. 저주 재앙이 왜 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어려워지죠?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대원 이번에 중자대학교 중직자 대회 오프닝 영상 보셨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 교회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는요, 교회가 이게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래가지고 교회당 건물을 형태를 못 바꿔요.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교인이 없고 이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팔리는 거예요.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많은 모슬렘들이 그거 사가지고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모스크예요, 모스크.
모슬림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리고 같은 교회인데 나이트클럽이요. 같은 교회인데 아는 펍이라니까. 술집 돼 버렸다니까. 실제로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교회에 그래 되고 있죠. 미국 교회도 지금 말하잖아요. 미국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세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없는 거죠? 우리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미국 교회에 복음 24 하는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 복음 24 하는 중직자나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러면 이 전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한국 교회도 이미 보세요.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가 됩니다. 아예 교인 없는 교회가 14%인가 돼 있대요. 교인 없이 그냥 교회만 있는 게 우리나라도 14%나 그래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24 하는 중직자, 복음 24 하는 렘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강이 뭐였죠? 미자립 교회 시대 때 미자립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라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직자들이 서론에 묶이면 안 된다 했어요. 인간관계 세상적인 부분에 묶이면 속는다 그랬어요. 뭘로요? 복음 24로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그래서 2강이 뭐였죠?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 방송 10년 전만 해도 개인 방송 시대 이라면 그거 사람들 이해 못 했다니까. 방송국은 그건 KBS, MBC, SBS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무슨 개인이 방송을 내. 근데 지금 보세요. KBS, MBC 사람들 뉴스 안 봅니다. 개인 방송 더 많이 봐요. 개인 유튜버들이 시대가 바뀐다니까. 앞으로요. 금토일 시대. 아이고 지금 토일만 놀아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금요일까지 놀아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그렇게 돼요. 된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 때 누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까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금토일 시대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문화로, 타락 문화로, 흑암 문화로 흘러가 버릴 때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때 사람들이 어디로요? 교회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교회를 뭐하라는 겁니까? 플랫폼화하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서울역 가려면요, KTX 타려면 포항역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효자역 가서 뭐 암만 기도 열심히 해도 KTX 안 옵니다. 효자역에는 KTX가 올 수가 없어. 플랫폼이 아니거든. 포항역, 신역 거기 가서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향과 이 보세요. 목표점이 틀리니까 착각한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가?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방향과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우리 언성교회가요 플랫폼이 돼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와, 저 교회 가보자. 안 가면 안 될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 플랫폼이 다민족 시스템으로, 그 플랫폼이 뭐요? 렘넌트 시스템으로, 그 플랫폼이 뭐요? 치유 시스템으로. 병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육신의 병자도 넘쳐나고 정신적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영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언성교회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온다니까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3강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시대, 세 가지 뜰 시대를 중직자들이 열어라. 그래서 237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치유, 서밋,
요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씀드렸죠. 복음 24 하는 중직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24가 뭡니까?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나의 과거, 우리의 상처, 오늘 지금의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불신앙, 그거를 누군가 대속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사람입니다. 24라는 거는 막 일도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지 말고 계속 뭐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그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 산업인들은 나의 직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의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보이는 걸, 모든 걸 느끼는 걸 뭘로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24라 그럽니다. 복음 24 하는 사람 때문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24 안 하는데 틀린 기도 24 하는데도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부류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노벨상 거의 한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휩쓸어 갔어요. 유대인이 지금 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정시기도입니다. 하루에 4번 무조건 시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봤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게 벌써 3,5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해오고 있다니까. 이봐요. 3,500년 동안 복음도 아닌 쉐마 그거 딱 붙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이들한테 바로 시킨다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고백하게 해요. 이거 묵상하게 한다니까.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낮에 또 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들 스스로. 안타까운 거는 복음만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는 구원을 위해 주신 책인데 이거를 윤리 도덕서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 받았는데 이거를 율법을 10개 줬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613개로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 놓고는 이거를 막 하루에 4번, 유대인은 지금도요 하루 4번씩 3,500년째 계속 하루에 4번씩 보세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보세요. 경제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전쟁요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유대인이 벌써 끝내야 된다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서 느끼잖아요. 돈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할 것 같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2년째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경제력 군사력으로 볼 때 일주일 만에 러시아는 끝낸다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우리의 생사하복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고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다섯 그리스도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주기로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로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이 시대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섯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요
이게 복음 24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도 모르는데 그냥 쉐마 하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그 구절, 성경 구절 하나 계속 정시기도 하는데요. 딴 거 안 해요. 그것만 한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 4번 딱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전 세계 경제 다 장악했잖아요. 아시죠? 미국 대선, 미국의 대통령 후보 되면요, 제일 먼저 인사 가는 데가 유대인 단체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복음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원죄 모르는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냥 정시기도 4번 하는데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이끌고 있다니까요. 아인슈타인, 어떤 분은 그래요. 세계의 사상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요. 맞잖아요. 칼 막스 이런 사람들, 레닌 다 유대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유주의 다 이거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틀렸다 그 말하기 이전에 이런 사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도록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놓친.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복음들 없는데도 24 뭐합니까? 정시기도 그거 가지고 움직였다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영향력 미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모슬렘이요. 모슬렘. 그렇잖아요. 모슬렘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정시기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슬렘 국가 가면요, 장사하다가도요 딱 이라고 뭐 이러 나와요. 그러면 장사 안 해요. 탁 커튼 접고요, 자리 깔고 엉덩이 들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 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모슬렘들이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제일 남쪽에 제일 큰 섬에 제일 많아요. 지금 필리핀 또 분쟁하는 게, 필리핀 국교는 카톨릭인데 민다나오라는 섬은, 민다나오가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건 모슬렘이요. 왜 모슬렘입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대 모슬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하고 붙어 있어. 인도네시아 조금 올라오면 민다나오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은 거죠. 오래됐어요. 1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뭘요? 복음 아닌데도 모슬렘들 뭐합니까? 정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민다나오에서 뭐가 많이 나냐면 진주가 많이 나와. 진주. 그래서 마닐라 시내 가면, 오래돼서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다. 무슨 마켓이 있어요. 진주 마켓. 그 한국인들 많이 가거든. 한국 아줌마들 또 진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필리핀 오면 싸다고 거기 가서 사거든. 근데 한창 장사하다가 이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커튼 쳐버려요. 장사 안 해요. 딱 닫아보고 바로 기도한다니까. 이거 뭐지?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요거 팔고 기도해야지 이럴 텐데 모슬렘은 안 그래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탁 닫아보고 바로 기도해 본다니까. 그런데 그 모슬렘이 봐요.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모슬렘이 다 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슬렘 와가지고 보세요. 아시죠? 전국에 100개가 넘는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지금 서울 앞 남산 있죠? 그 중턱이에요. 모슬렘 사원 지어가지고 거기 주말마다요 미어 터져요. 뭘로요? 모슬렘이 털렸는데도 정시기도 이거 가지고 4번. 그걸 보고 24라는 거예요. 24. 여러분 하루에 4번 기도하려면요 24 안 하면 4번 기도 안 돼요. 그게 24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슬렘들은 밥 안 먹습니까? 유대인들 학교 안 갑니까? 공부 안 합니까? 다 할 건 다 한다니까. 그런데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정시기도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이 무슨? 신명기 결국은 각인시키자는 거거든. 너희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문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후대를 세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정복했는데, 지난주에 봤죠. 땅은 정복했는데 뭘 정복 못해요? 문화를 정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였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뭘 놓친 겁니까? 복음 24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24 할 중직자를 찾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하세요. 이거는
복음 24 하는 것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24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복음 24 할 중직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결국은 복음 24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24 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24 하면요, 성격이 좀 이상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러면 엘리야는 좀 특별할 거다 이래거든요.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 되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더라. 그러면 성품이나 인격이나 지정의가, 인간은 지정의가 있잖아. 지정의가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니까 낙심해가지고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수준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뭐죠? 결국은 복음 24의 비밀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거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복음 24 하는 사람이 기도 24 되는 거예요. 복음 24 누려지는 사람이 기도 24 된다니까. 이제 기도 24 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24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24 안 하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겨요. 24 안 하면 자꾸 불평이 생겨요. 자꾸 불만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 24하고 복음 24 하면 우리 후대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가 복음 24, 기도 24가 안 되니까 자녀 볼 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마누라 볼 때 염려되는 거예요. 저게 또 사고 안 치나? 저게 또 문제 안 일으키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크가 뭐가 되겠노? 기도 24, 복음 24 하면요, 불평, 염려, 불만이 사라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렇지. 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뭘로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업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업을 놓고요, 여러분 복음 24 하세요. 공부 놓고 렘넌트들 복음 24 해야 된다니까. 기도 24 해야 된다니까. 뭘 기도합니까? 777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정표가 뭐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5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누리면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학업이 안 된다. 안 되는 그게 응답이라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하게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복음 24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줍니다. 호렙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 받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40년을 치리했잖아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이제 시스템도 만들고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모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 가나안 입성 전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거 안 읽었는데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찬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너보산에 올라갑니다. 너보산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요. 이제 너보산이 포항으로 치면 탑산이나 수도산 같은 거예요. 탑산에 올라가면 수도산 가면 포항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잖아요. 너보산 정상에 딱 서면요. 저도 가봤거든요. 너보산 정상에 가면 모세의 십자가 이래가지고 쇠로 크게 십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보면요. 진짜 그 너머에 가나안이 보여요. 여리고도 보이고 저쪽에 세겜 땅 쪽도 보이고 다 보여요. 딱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냐면 모세 보고 니는 여기까지 니는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40년을 내 이 불신앙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이거든요. 근데 모세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는 이제 늙고 병들고 힘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랬으면 이해나 되지. 힘이 없으니까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걸어가야 되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신명기 34장 맨 끝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뭐라 돼 있냐면 모세는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도 하나도 안 어두웠대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라니까. 80살 부름 받을 때나 120살 때나 모세의 기력이 똑같다니까. 매일 헬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력이 똑같아 모세가. 눈도 안 밝았다. 호흡했겠죠. 호흡. 전도자 그러잖아요. 전도자 안경 안 쓰는 이유가 호흡. 저도 눈 더 안 나빠지기 위해서 좀 호흡합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마에 했는데 40년을 내가 하나님 헌신했는데 나도 좀 들어갑시다. 들어가가지고 한 3, 4년만 좀 둘러볼게요. 그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 대신 내가 여호수아 세워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세가 복음 24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한 세 가지를 찬양해요. 첫째, 뭘 찬양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잖아요. 요셉 때 이스라엘이 애굽 내려갈 때는요. 총리 가문으로 내려갔다니까. 주역으로 내려갔다니까. 그런데 400년 만에 왜 돼버렸어요? 노예 돼버렸어요. 노예.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 24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400년 만에 구원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 찬양하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요. 마귀자녀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저도 하나님 없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 모태신앙인데 제가 17에 교회 떠나면서 교회 문에 침 뱉으면서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러고 교회 떠났던 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27에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 저를 부르신 거 있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400년 만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냐? 구원해 주신 것도 중요한데 모든 걸 뭐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돌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끝까지 돌면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요 한 바퀴 끝까지 돌면 어디로 갈 거예요? 다시 여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이 감사를 몰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경계를 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아닌데, 우리는 유대인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운동 중심으로 세계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럼 우리 언성교회가 뭘 하면 될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24, 기도2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하면 우리 언성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포항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가문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면 직장에서요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위덕대에 가면 렘넌트 둘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위덕대를 움직이는지 아느냐? 너희 2명 때문이다. 저거는 못 알아듣지. 그게 맞거든요. 복음 가진 자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애플을 세우고 전도자 때문에 삼성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알지. 애플,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움직인다고. 그게 세상 기준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결국 그러면 이겼습니까? 로마가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다 졌다니까. 영국 태양이 않는 제국이었는데, 지지 않는 제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술집되고 모슬렘 사원으로 다 팔려나간다니까. 왜 저렇게 됐어요? 복음24 도시. 복음운동의 깃대가 촛대가 옮겨지면,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촛대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네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 첫사랑을 잃었다는 게 뭡니까? 복음운동의 비밀을 놓치면 복음운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옮겨보는 겁니다.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카톨릭 축복 안 하셔요. 공예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건데 원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껍데기만 남았잖아.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루터, 칼빈,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딴 세상 나가봐요. 별의별 게 다 있다니까.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택한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복음 24로. 그리스도 24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12지파 중심이죠.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더라도 눈동자같이 너희를 마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사건 속지 마세요. 현실 속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그거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뭘 찬양합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구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해놓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니까. 인도하셔요. 뭘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후대들 보고. 그러면 1세대들한테 물으면 1세대가 뭘 얘기할까요? 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세절기 아시죠? 세절기를 통해서 뭐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비밀, 성령의 능력, 보호자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면 돼요? 우리 보고 누려라고 주신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구원의 이 축복 누리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이게 오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오토리티.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홍해도 건너고 아멜렉과 전쟁도 있고 머리바 막 별의별 일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냐? 천년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무슨 천년응답이냐? 봐요. 출애굽하고 천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보십시오. 광야 40년 율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40년 동안 율법으로 이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양육했는데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요, 바울이 이 모세의 고백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 또 한 줄 압니까? 다윗이 했어요.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24 하면 깨달아져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되구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되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한테 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를 잘 회복하라고 줬는데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보고 인간관계도 깨져보고 다 깨져버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자, 이 모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불평불만이 조금 가득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모세가 복음 24 누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여정,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받은 사명은 이거구나.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거 다 하는 날까지 디모데에게 그거 전달하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자,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스라엘이 해결했어요. 이스라엘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제가 복음 받고 지금 한 20년 더 됐는데요. 20년 제가 복음 받고 제 신앙 생활을 제가 지내온 거 가만 돌이켜 보면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뭘 한 줄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24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절대망대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망대로 부르셨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미자립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릴 뭘 세워요? 절대망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금토일 시대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뭐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성전을 건축할 절대망대.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25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뭐죠? 작품이죠, 작품.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이 되는 2030, 2080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빛의 망대로 우리 자신이 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내년은 완전히 싹 개혁됩니다. 개혁. 새롭게. 뭐죠? 개혁이라는 건 뒤집는 게 아니고 원래 걸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람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도 마무리돼 가잖아요. 한 해도 마무리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제 약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정말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정말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는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 언성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이 복음 24, 기도 24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복음 24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